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뭐가 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거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사소한 것 같지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사는 게 인사적으로 조금 힘든 분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용서를 넘어서서 이왕이면 덕을 붙이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서 결국 그 밀려오는 덕으로만 해도 오히려 제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분수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 뭐 루저들이나 뭐 가난한 자들의 변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일상이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김준영입니다. 오늘 현장에도 함께 하실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전 유성도장에서 책임자를 맡고 있는 황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성도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자랑거리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도장에는 젊은 층들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이제 호떡도 먹고 아무래도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가족 같은 도장입니다. 가보고 싶은 도장이에요. 호정이 근데 요즘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만남을 가주는 그런 생활 패턴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가족 중심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건강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도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인사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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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미란 도생님.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 모두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천명을 이루자! 양산 북부도장 조미란입니다. 지금이 타임이다. 굉장히 밝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장윤호 도생님. 네, 젊은 세대는 우리가 이끈다. 증산도의 대학생 문화를 이끌기 위해 성직을 하고 있는 부산가야도장 장윤호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이끌리고 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우리 다음은 최수연 도생님. 네, 안녕하세요. BTS 아니고 STV를 빛낸다. 상생방송 조연출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TS가 아니라 STV를 우리 빛내고 계신 최수연 도생님. 반갑습니다. 뒤집어서.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지은 도생님. 안녕하세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 상전인 천하사에 뛰어든 새내기 일꾼 부산중앙도장 임지은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까? 그리고 또 도생님들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가치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념 잡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가치관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치관은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나 주제 있지?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신념이나 사상인 것 같습니다. 줏대 있지? 어. 좋네요. 뭔가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 기준, 관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되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후생님 가치관이란 게 뭘까요? 다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물질적인보다는 자기 정신적인 부분에서 살아갈 때 나침반 역할을 하는 역할, 자기 어떤 인생에 있어서나 가치관이 있다면은 아마 그 더 힘있게 힘차게 자기 삶을 구축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도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조미란 도생님은 어떠세요? 내 삶의 이제 중심 그런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당연히 도장 가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당시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실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곳에 데려가는 친구다 라면서 이제 저를 모른 척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굉장히 포교에도 소극적이어지고 일단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기본이 되면 자신 있게 거기에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살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 관계나 그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조미란 도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 많이 인도가 했는데 좀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도생님들이 그런 걸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칭찬이 되게 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그 무너진 자존감은 칭찬해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 남에게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분한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조미란 도생님 이제 칭찬 많이 해주기 우리 미션. 지연 도생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사실 건강이 받쳐주질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건강이고요. 저도 사실 20대에 건강을 한번 크게 잃어본 적이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건강입니다. 장윤호 도생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선순위로 조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조화? 뭔가 균형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어렵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이렇게 조화롭게 풀어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모두랑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기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까 딱 한 가지의 상황을 놓고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주 대자연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늘 조화와 균형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좀 조화가 잘
잘 돼야 될 텐데. 예, 태상 종도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태국이 되라는 말씀이 예, 생각나네요. 예, 조화는 진정한 조화는 연못 안에서 이제 미꾸라지, 뭐 송사리, 뱀, 이제 좀 아무래도 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혐오감을 주지만 그 속에서도 그 연못 안에서 정말 조화롭게 사는 그 자체가 조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네요. 윤호 도생님은 조화 외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조화 다음 중요한 가치관으로 감사와 긍정, 겸손, 풍요 등을 꼽아봤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가치가 될 수도 있는데 풍요는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풍요는 살짝 좀 독특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이 풍요라는 것이 인간의 오랜 숙제이기도 했고 우리 증산도에서 말하는 미래인 후천 세상도 결국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밑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상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두가 풍요롭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워낙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풍요로워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풍요를 골라봤습니다. 예, 물질적인 빈곤보다 정신적인 빈곤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한 8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데 그 정신적인 빈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건 자기 내면으로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둘 다 무섭긴 하죠. 둘 다 무섭긴 한데 우리 오늘 도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좀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수연 도생님은 어떤 가치관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저는 배움과 성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살면서 사람이 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성숙한 인간으로서 이제 거듭나는 게 인생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해서 네, 배움과 성장으로 꼽아봤습니다. 요즘 뭐 배우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편집이나 영상 같은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배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가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얼마씩 투자할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화와 감사, 긍정, 겸손, 풍요 이렇게 5가지를 꼽았었는데요.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20씩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20씩 투자를. 우리 지훈 도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건강, 자유, 균형, 사랑, 정의를 꼽았었는데요. 건강에 30, 자유에 20, 사랑과 정의에 15씩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존감에 50, 책임감에 20, 사랑, 매력, 청결에 10씩 투자하겠습니다. 자존감이 꽤 많이 투자를 하셨네요. 자존감이 꽤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확 와닿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 최수연 도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화끈하게 경험의 100을 몰빵하겠습니다. 경험의 100을? 와. 젊음의 상징. 투자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게 중요도가 확 와닿네요. 네, 되게. 100이면은 진짜 네. 거의 올인을 하셨는데 우리 포정님도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겸손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또 그런 어떤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
건강을 또 중요시하고 정의롭게 살았을 때 바른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리라는 생각도 두고 마지막에는 소통입니다. 예. 소통이 되어야 화합과 조화가 행복이 넘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치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가 가치관 바르게 살기라 관련 성구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구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란 도생님 한번 성구 준비해 주신 거 읽어볼까요? 네. 8편 42장. 언제나 활달한 기백을 가지라. 상제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걸음을 걸어도 활달하게 걸어라 하시고 평소에 슬픈 기운이 든다 하시며 상가에 잘 가지 않으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빈궁하여 상에 올릴 것이 없을지라도 장은 빠뜨리지 말며 장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소금물 장이라도 지어 올릴지니 이는 거린의 상에 장이 없는 까닭이니라. 또 아무리 추워도 팔짱을 끼지 말고 불도 쬐지 말라. 천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활달한 의표를 가져야 하는 까닭이니라. 하루는 날이 몹시 추운지라 한 성도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거늘 상제님께서 이를 보고 꾸짖으시기를 저놈 창세기가 터져서 손에 쥐고 다니는구나 하시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모두 꿰매버려라 하시니라. 요 성구를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좀 빈깡통에 목소리만 크고 속은 좀 비어있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제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바닥을 파면서까지 이제 없었던 자존감을 그나마 끌어올린 게 이제 검도를 18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거든요. 내가 대회를 나가서도 1등도 여러 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아 이게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자존감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 왜 내가 운동에만 이렇게 활달하지? 라는 생각에 이 성글을 읽게 되면서 그래 운동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활달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보자 하고 생각하게 한 성구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성구를 꼽게 됐고요. 왠지 상제님께서 이놈아! 천하사 일꾼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당당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는 그걸로 됐다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의기소침해서요. 네, 저도 뭐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와 그림만이 대화를 했어요. 어디 대인관계 했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한 게 있었는데 상임 진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전부 자존감을 높이는 모든 것은 스스로 해야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좀 자존감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약간 거짓된 모습으로 인생을 좀 살아왔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정말 저를 많이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제 맘대로 정말 산후우울증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첫째 낳고 나서도 정말 우울증이 심해서 매일매일 울고 근데 이제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제가 하는 행동이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자라나면 이 아이도 고통이고 그걸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 나도 고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천주교 신앙을 하는 시댁에 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몰래 밤이나 새벽에 다들 잘 때 배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제 특히 도전 읽는 거,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제 몰래 다 행동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들키는 바람에 이제 친정으로 보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6개월을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앓으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제 도장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차츰 회복을 해서 매일 도장에 나가고 지금은 뭐 상생 개병 뉴스 보면서 뭐 천부경 노래 율동도 따라하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아이들도 활달해졌고요. 그래서 얼른 키워서 소초동 예술단에 가입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잘 됐네요. 아, 아주 극복을 잘한 케이스네, 그죠? 네. 스스로를 잘 구축해나가는 모습 되게 보기 좋네요. 네. 왜 자존감을 이렇게 중심으로 선택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해줬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저 스스로도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임지은 도생님 어떤 선고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2편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를 하늘 땅 같이 섬기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저는 이 선고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수능을 끝나고 친구를 따라서 도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도장 가서 처음 알게 된 게 상제님, 태모님이 계시는구나, 천지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모시고 싶은 마음에 입문도 하고 입도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도전 말씀을 읽었는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띠로리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다시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으로 힘들어했냐면 제가 가정 불화가 굉장히 극심한 환경에서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진짜 컸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 아예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가족들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정도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해왔었는데 도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상제님, 태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실 수 없으니까 어떡하지 막 어린 마음에 진짜 막 분노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방 되지는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랑 다시 다 잘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고 말씀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씀이면서 또 가장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고 말씀입니다. 들으면서 눈물이 팽 돌았어요. 예. 저도 같이
오늘 눈물겨운 사연이 많네요. 예, 느꼈던 감정이라서 부모님이 싫어서는 아닌데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될지 모르지만 팔남 일녀석이 크다 보니까 가마솥에 큰 밥을 다 하다 보니까 그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원망, 왜 내가 거기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진리를 만났다고 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게 다 풀리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저도 없어졌는데 좀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 같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런 하여튼 잘 마음이 그렇게 정리되어서 상임실 잘하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그죠? 네. 네. 말씀 들으면서 사실 가까운 사이에 이제 주고받은 상처라는 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진리 말씀을 전해 듣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용기를 내셨다는데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네요.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픈 손을 어루만져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이 이제 저희에게도 다 전달이 되니까는 포정님도 그렇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공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장윤호 도생님 어떤 선고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4편 89장 준비했습니다. 4편 89장. 마음자리에 응기하여 신명이 드나든다. 공우가 여쭈기를 신명이 응기하면 사람이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현의 신이 응기하면 어진 마음이 일어나고 영웅의 신이 응기하면 패기가 일어나고 장사의 신이 응기하면 큰 힘이 생겨나고 도적의 신이 응기하면 적심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나는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여 쓸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윤호 도생님은 이 선고를 왜 준비를 해주신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처음 읽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구절로 다가왔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내가 혹시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나쁜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 겁이 났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네, 사소한 것 같지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사실 어릴 때 진짜 이 말씀 들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무서운 말씀이긴 하거든요. 네,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안 좋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아예 안 먹긴 했는데 이제 먹었다가도 이 선거 생각하면은 이게 안 좋은 심령이 오는 거 아닌가 좀 막 겁나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막 바꾸려고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임지훈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 선고 말씀을 들은 뒤로는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으로 좀 감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윤호
장윤호 도생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 아이들이 장윤호 도생님처럼만 자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큰 청년인 것 같아요. 장효 선생님 흐뭇. 장효 선생님이 이 성구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죠. 바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잘한 것 같아요. 가치관 정립에서는 이 말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성인을 생각하면 성현이 응한다. 제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마 많은 성년이 가는 길을 이렇게 발자취를 생각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늘 마음에 드는 그런 힘이 되는 성구입니다. 네. 우리 다음은 최수연 도생님 어떤 성구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주 주제에 딱 맞는 제목인데 9편 3장입니다. 9편 3장. 네. 9편 3장 바르게 사는 길.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어떤 것이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까 하니 상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신이라 하지 않더냐.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또 간음하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수를 지켜 즐거워할 줄 알고 마음 닦는 공부를 잘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날마다 더 널리 덕을 베풀기에 힘쓰라 하시니라. 오늘의 주제와 답인 것 같습니다. 맞는 그런 성구인데 바르게 사는 길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나요? 일단 네, 제목을 보고 이거다. 네, 주제에 너무 잘 맞아서 선택을 했고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뭐가 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거를 그런 질문을 한 성도님이 이제 너무 공감이 됐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주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딱딱 이렇게 정리를 답을 내주신 성구고 이제 이 답을 여러 개를 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사람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이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요. 어떤 어른의 한마디는 뭔가 나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어떤 어른의 아픈 말은 평생 이제 나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자존감을 낮추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이끄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리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수연 도생님 말씀 들으면서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확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 성구 읽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상제님 말씀에 스스로 분수를 지켜 즐거워할 줄 알고 마음 닦는 공부를 잘하라. 이 성구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이제 제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어린 저는 그 말씀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해보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은데 어머니의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막 이런 걸 쫓으면서 막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없는 일들만을 막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분수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어떤 루저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변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일상이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구 말씀이 되게 좋습니다. 부자가 됐네요. 예,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안다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아니겠나 싶으네. 가장 부자가 돼버렸어 갑자기. 네, 아마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부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씩 이렇게 얻고 있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압축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는 제가 이 프로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굉장히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미란 도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마음을 속이고 살아와서 제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제 마음을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도장 1구역 포감이시면서 집정을 하고 계시는데 30년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제 도장에 들러서 도장 살림을 하시는 분이세요. 최근 1년에 이제 일을 처음으로 쉬시게 되셨는데 이제는 아예 대치성이 있으면은 본부에 달려가서 봉사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아프면 쉬시라, 전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간이 생겨서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진짜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니가 정말 끊이지 않는 정성, 노력이 있었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정말 저도 이제 어머니를 닮아서 가족 신앙도 이제 하고 정말 도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참 저희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참 어머니의 이런 그런 존재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포정님 성구도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포정님 어떤 성구 준비해요? 네, 저는 8편 28장인데요. 네.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네. 한 고전은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 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식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고, 언덕이 제일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언덕을 잘 가지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고 말을 못하면은 상처도 받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말은 언덕이라는 거는 꼭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적으로 조금 힘든 분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혼자서 중얼중얼거렸는데 절대 그러지면 안 되겠다. 용서를 넘어서서 이왕이면 덕을 붙이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서 결국 그 밀려오는 덕으로 말도 오히려 제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오히려 정리가 되고 제가 참 좋았습니다. 예,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좋아하면서도 볼 때마다 좀 한숨이 나오는? 왜냐면은 이 말을 잘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또 말할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이제 참 덕을 붙여서 말하는 게 막 되게 어색하고 좀 오글거리게 느껴질 때도 있어가지고 이 말하고 언덕을 붙이는 게 되게 어렵다 성구를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말이란 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저는 덕이라는 단어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언덕이라는 단어는 도전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 중에 이제 언덕이 제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저도 제일 와닿고요. 또 연관된 말씀 중에서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 진짜 이 말을 바르게 하려면은 내 마음부터 이렇게 잘 먹어야 바른 말과 예쁜 말, 고운 말이 나오는구나. 네. 말은 분명히 만질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독설은 들으면은 가슴에 비수가 팍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좋은 말은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다 치유하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말이라는 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로써 상징인 진리를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말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덕이 제일이라는 말씀에 과거의 저를 되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많은 언덕을 베풀었으며 언덕은커녕 나는 해를 끼친 게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회의감이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쯤 이 덕을 쌓아야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라는 생각에 좀 막막함이 있긴 한데 진짜 이 덕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이들한테 그 덕이 이르기를 정말 소원 깊이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저희 안 보이는 점수가 계속 이렇게 쌓였다 떨어졌다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겸손까지 가미해서 점수 막 올라갑니다. 우리 도생님들 말씀 쭉 들으면서 말이란 게 사실 마음 바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자녀들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두 분은 이렇게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네. 아까 언덕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찔려하고 있었는데 언덕을 가장 베풀지 못하는 게 아이가 아닌가. 맞아요. 네. 너무 제한하는 것도 많고 하지마! 안 돼! 막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막 계속 이렇게 아이한테 언덕을 많이 못 베풀어서 언덕을 많이 베풀어야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관은 독행천리 백절불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못해도 자꾸 노력을 해보고 힘들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막 뭐 하다가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이들은 5살, 4살인데요. 첫째는 지금은 이제 스스로 청수도 모시고 매일 수행도 따라 하고 있고요. 둘째는 누나가 하니까 또 따라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신앙에 공경과 예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다 해도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벌써 다음 시간인데요. 바로 퀴즈 타임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 선택을 해볼까요? 이거 선착순인데 나는 이 문제 해보고 싶다. 도란도란 문제 중에서 우리 정일환 선생님.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 첫 번째 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 문제. 윤호 도생님. 저는 3번째 도 하겠습니다. 3번째 도. 2개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최수연 도생님은 2번째네요. 긴장감을 좀 풀기 위해서 선착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먼저 맞추시는 분이 장땡이에요. 한번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 참으로 꽃 중에는 이것이 제일이니라 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꽃이 있는데요. 지금 나 읽다가 누가 먼저 들었죠? 조미란 도생님. 조미란 도생님. 인간꽃 정답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연습 문제였고요. 아주 잘 맞추셨어요. 그러면 정식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미란 도생님 문제네요. 첫 번째 도 문제. 도전 4편 89장을 보면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기륭화복이 있죠. 기륭화복에서 복 한자는 총 몇 획수일까요? 복이 있습니다. 1. 14획 2. 15획 3. 16획 정답은 무엇일까요? 5, 4 14회 14획 정답입니다. 은근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빨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도 상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뭘까요? 이것은 수도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최수연 도생님 선택해 주신 문제인데요.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려요.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는 귀먹고 벙어리여야 산다. 남이 욕하고 못해도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제님께서 이분에게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 백봉남 2. 김호연 3. 김갑칠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김호연 성도님. 2번 김호연 성도님? 1번 백봉남.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히 어떤 거? 2번 김호연 성도님. 2번 김호연 성도님? 2번 김호연 성도님? 땡입니다. 바꾼 게 맞았거든요. 1. 백봉남 성도님이 백봉남 정답이었습니다. 성도님이세요? 네, 아쉽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드리거든요. 여기 5개의 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라색이요. BTS. 아, BTS. 아 BTS. 역전 상품이. 이것은 삼랑 청수 받침과 수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빳빳한 이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요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편리합니다. 예. 반짝반짝반짝. 9편 3장에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구 내용이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2.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3.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하느니라. 4. 스스로 분수를 지켜 마음 닦는 공부를 잘 하라. 여기서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3번 하겠습니다. 3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하느니라. 요게 아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우! 감사합니다. 잘 맞춰주셨네요. 어떤 선물이 그러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 이것은? 예. 고이. 네. 고이의 해바라기 우산이네요. 너무 아름다운 우산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서대로 괄호 안에 맞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땡땡땡이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땡땡땡이 있고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땡땡땡이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땡땡땡이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고 맞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원심자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가 있고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가 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맞는 것 같으신가요? 포정님 정답은 뭐죠? 네. 정답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잘 넣어주셨어요. 네. 그럼 선물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네, 공개를 네. 해주시죠. 이거 아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이것은 나오기 힘들다. 얼마나 크길래. 우와. 와. 수행할 때 푹신푹신하게. 수행 방석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푹신푹신함을 앉아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이번에 수행할 때 방석 사용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타임까지 도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임지은 도생님. 제가 어느 날 상생방송을 보는 중에 도생님들이 이렇게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시면서 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방송이지? 이라고 봤는데 그게 도란도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도란도란에 나와서 도생님들과 이렇게 즐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 말씀으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그날까지 도란도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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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고 다음 조미란 도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도란도란에 이렇게 출연하게 될지도 몰랐고 상생방송에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좀 사실 과거 얘기를 해서 좀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결국 돈문으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제 과거는 정말 떨쳐버리고 일심으로 신앙에만 매진하고 도생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결과로 보답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도생님들과 함께 랜선으로 도담 나누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여러 각자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최수연 도생님 어떠셨나요? 네, 저 일단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좀 창피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게 줌이고 방송이다 보니까 막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막 타이밍 재다가 말 못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제 직접 만나서 더 편하게 얘기 나누는 기회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이제 훌륭한 가치관과 이제 올곧은 가치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란도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포정님 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참여하고 싶은 프로였거든요. 근데 뭐 일정상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원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좋았고 우리 도생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솔직, 담배,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리에 살다가 진리에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상례님과 태어머님 밝혀주신 인존의 길을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으로서 좀 밝고 명랑하고 그런 진취적인 일꾼으로 이렇게 거듭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도란도란은 제 인생에서 좀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태상종도사님 저도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조상에서부터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른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구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죠? 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